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되질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원절 4번째 주일을 맞아 함께 머리를 숙일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를 증인 삼으셨다고,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직 하나님의 한 분뿐이심을 증언하는 증언자로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자의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각 가정과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이들을 복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금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복의 근원이신 주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주셨지만 세상 가치와 권력에 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결실하듯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스스로 낮추셔서 선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세우시고
권력자를 낮추시는 주의 길을 함께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들아.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연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주연절 3주 동안 첫 주에는 유혹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막힌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난주에는 가나의 혼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증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옥에 갇힌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게 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니면 다른 이가 있습니까? 그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듣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에게 이야기하라고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4절과 5절의 내용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합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에 대한 이야기,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고 또 못 듣는 자가 듣는,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세상입니다. 물론 가난한 자에게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이끄는 일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고 계십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실족하지라고 하는 그 말에 해당하는 단어는 스칸달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걸림돌이 된다는 뜻입니다. 원상으로 보면 길 가운데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어떤 장애물을 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보면 어떤 인격체로 하여금 그가 믿고 복종해야 할 자를 불신하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불신의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어떤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을 너희들이 견뎌낸다면, 예수님의 정체를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을 견뎌낸다면 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메시아 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구원자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자의 역할을 한다는 그 심판자에 대한 상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역할은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척결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꼭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낸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상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심판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분명히 구원하는 사역은 있는데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불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이해관계만 연결시켜서 메시아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오실 그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 앞에서 말씀드린 실족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를 목격한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한 의문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가서 이야기하라고 말을 하시고 나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그곳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시대가 선지자와 나아가 메시아를 요청하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나간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광야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는 계시와 메시아의 구원이 선포되는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곳에 세례 요한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메시아의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할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갈대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다, 줏대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연약하거나 줏대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반어적으로 쓰였어요. 오히려 세례 요한은 줏대 없는 인물이 아니고 연약한 인물이 아니라 강직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갔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갈대라든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타이센이라고 하는 학자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그 당시의 얼굴이 그리고 그 당시에 통용되던 동전에 갈대가 새겨져 있었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헤롯 안티파스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이 갈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헤롯 안티파스를 그 갈대라고 하는 말 속에서 연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 당시에 수도였던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는 갈대가 많은 호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대라고 하면 그 호수 그리고 그 동전 이런 이미지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제는 헤롯은 자기의 행위를 비난한 요한을 잡아서 가두기도 했고 또 백성들의 동요 때문에 가두긴 했지만 죽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딸인 헤로디아의 그런 생일날이 되었을 때 그 헤로디아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겸손하게 요한의 목을 베어서 죽이는 행동을 합니다. 이처럼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줏대 없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헤롯 안티파스의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9절에서 11절까지의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자가 되어서 그의 길을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통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그 나라가 올 것에 대한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보다 큰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사람이 없을 정도의 사람이었다라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삶을 경험한 오늘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세례 요한이 가졌던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선포를 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야 할 일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세례 요한은 큰 사람이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사람도 그보다 크다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예수님의 위대한 지상의 명령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직접 동참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리고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우리일지라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절에서 15절의 이 말씀이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을 침노해서 차지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 그 단어 때문에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천국을 침노해서 어떤 힘이나 권력으로 인해서 그리고 어떤 폭력적인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침노해서 차지하는 것이라면 그 말은 무의미해지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의미해지는데 왜냐하면 나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가 없는 것이 되겠죠. 예수님의 존재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맥락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12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 이전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천국이 침노하는 것,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믿어봤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유대의 사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로마 제국에서 유대 민족이 해방되는 것, 바로 그것만이 그들에게 구원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 그들이 지금까지 말했던 율법을 지킴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거나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을 넘어서 더 큰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개념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단지 율법의 조문을 지키고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을 따라서 유대의 어떤 독립을 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세례 요한이었고, 그러나 그 일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것이 어려운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워졌던 것처럼 죽음을 감수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려운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증인으로서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갈대처럼 복음을 증거했던 요한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고 우리의 삶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루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기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h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0년을 맞은 것을 감사하며 드린 사랑하는 장로님의 가정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올 한해도 건강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11조 예물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예물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러한 아름다운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삶을 감사하며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더 많은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언제나 건강과 평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삶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드려진 모든 손길 그 가정 또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셔서 연고 없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온전 재단과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며 생명의 길을,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영상계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그 가정이,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